6월 2일 목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2절부터 34절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위하여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로, 나를 위하여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로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은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시험이냐? 44장 1절 2절 11절 12절 어제의 큐티 내용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한 대로 하고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형들이 기분 좋게 음식을 나눕니다. 또한 동생 베냐민에게 많은 음식을 나눠주죠.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필요한 음식들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청지기한테 이야기하느냐?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어라, 몰래 집어넣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떠났을 때에 이제 그 요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나는 당신들에게 많은 음식도 베풀고 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왜 나를 속여서 나의 은잔을 훔쳐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훔쳐갔다. 훔쳐간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자료를 펴보고 확인해보고 있는데 베냐민,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제 한 명 남아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시험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험을 굉장히 부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 형들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부조리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시험들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부조리한 시험에 대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침묵하고 그 부조리한 시험들을 감내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항하라 혹은 감내하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 부조리한 혹은 합당한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들었다, 허락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감내해야 한다면
감내해야죠. 여러분 앞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부조리한 시험입니까? 어려운 시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그리하여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아마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막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나, 형들이 자기에게 품었던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나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었고 그것이 발견되자 총리 요셉은 형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영원히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 내가 유다가 베냐민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했다면, 베냐민의 죄가 있다면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베냐민은 내버려 두고 내가,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요청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꼭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맡아야 되는 일들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불합리한 일들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라는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느냐?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자신들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봉사를 하고요.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 흘리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대신하여라는 이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말은 그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사용되어졌겠습니까?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유다가 대신하여라는 이 마음을 가졌고 누군가를 대신하여라는 그 희생을, 그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신하여라는 것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누군가를 대신하여 사는 삶 정말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라 했습니까? 친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무언가를 섬겨보았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무언가를 희생해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대신하여 섬기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큐티도 잘 합니다. 그런데 1분 1초도, 딱 1시간, 2시간도 나에게 특별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도 쓰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셨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던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참 힘들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으니 정말 힘들지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무언가를 희생하는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굳은 일 하는 것 좋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고, 돈도 쓸 수 있죠.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고귀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오늘 한번, 딱 한 번이라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오늘 사는 뉴송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1분 1초, 1시간, 2시간 사용하는 것 참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나만을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